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절에서 부분이 좀 깁니다. 12절까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희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기도 열매. 어제 아침에 야곱의 야복강을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열매가 어땠을까? 오늘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기도는 우리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지고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인가? 아차 잘못하면은 하나 이것을 습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26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도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이 1절입니다. 보면은 야곱의 눈을 들어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야곱이 식솔들과 같이 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맞이하려 환영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내 장자권을 뺏어갔고 나를 속였고 이제 너 두고 봐 하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의 원한, 마음의 살기 이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지금 쳐 죽이려는 마음이었을까. 그러니 이 400명의 이 장정을 데리고 오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동생 바로 이 야곱의 행동입니다. 이랬을 때.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내 마음에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마음에는 정직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인데 상대가
엄청나게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왔을 때 이때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행동 1절 하반절 보면은 자식을 나누어서 레아, 라헬 두 여종에게 맡깁니다. 세 분류로 사람들 나눠요. 2절에도 보니까 여종의 자식을 제일 앞에 두고 지금 세 분류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있죠. 요셉하고 베냐민. 그리고 레아는 같이 살지만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12명의 야곱 아들 중에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녀의 축복.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앞에 종들 두 레아와 라헬이 여종들 몸종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2명씩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좀 더 사랑하는 바로 레아 그 자식들을 두 번째, 그리고 제일 사랑했던 라헬 이 자녀들을 제일 뒤에 이렇게 분리해서 놓고 본인은 제일 앞에 서서 형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왜 이런 행동을 야곱이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성숙된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아차아차 잊어버리고 있는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 관계는 어떤 것이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31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희 조상 땅으로 너희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때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한두 뼈가 이글되도록 기도할 때도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사기꾼, 거짓말쟁이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즉 하나님의 사람과 승리한 자로 살아라. 이미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아, 나는 승리한 자. 이 두 말씀을 보더라도 그걸 꼭 붙잡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승리하는 그런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좀 조금 희색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여종의 아들 앞에, 조금 미워한 사람 두 번째,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은 뒤에 이렇게 놓고 자기가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요셉하고 베냐민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살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 그랬을 때 야곱 여서에 대한 행동, 그리고 이제 만납니다. 만났을 때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야곱의 자세입니다. 몸을 7번 굽히니라. 어떤 데는 너무나 아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을 생각한다면은 왕이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전쟁에서 졌을 때 점령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런 태도랍니다. 철저하게 굽히는 그런 마음, 존경의 표시,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을 경애한다, 존경한다, 이런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전에는 형의 장자권을 뺏어갔고 형과 한 20여 년 동안 이런 관계가 됐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고, 또 야복강 기도에서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도 주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뭔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이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머슴으로 살 때는 이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거절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속담 그러죠. 물은 낮은 곳에 고인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들이 항상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런 행동에서 형이 보지요. 아니 이 식솔들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로 본인에게 7번 땅에 굽혀서 그 형 에서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대하는 형이 대하는 행동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바로 분명히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올 때는 뭔가 모르게 야곱을 초전박살 너는 두고 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 지금 야곱의 식솔들과 야곱을 보는 사이에 보는데 마음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어찌 마음이 바꿔졌을까? 원수지간에 이런 관계로 사랑 관계로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바로 우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이와 같이 이 허벅지 뼈가 위골에 어긋나도록 하나님의 어떤 사람과 생명을 거는 기도를 야곱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게 바로 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온 에서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에서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인간관계 서로 간에 사람들 관계에서 매였던 것이나 뭔가 모르게 얽매이고 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와 같은 말씀을 꼭 묵상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풀어지는 역사, 내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강팍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풀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 나라, 애굽 가장 그때 당시에 강한 애굽 나라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바로왕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재앙을 막 내리니까 바로왕이 그래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강팍했던 바로왕이 데리고 가라고 해놓고는 조금 있으면 또 마음이 강팍해 버립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팍을 했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강팍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실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원수 관계,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것이 바로 손해본 것 같지만 결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이익 본 것 같지만 잘못하면 손해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원수 관계가 사랑하고 변했던 것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기도 간절한 기도 힘입니다. 보면은 야곱이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날이 새도록 그랬습니다. 천양 밤새도록 허벅지가 어긋나도록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매일 우리가 기도합니다만 이 새벽기도는 이렇게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면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래 마음으로 준비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며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에 한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남편 엘가나가 사랑합니다마는 엘가나가 부인이 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사랑을 하는데도 그래서 자녀 달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냐면은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간절한 마음. 그런가 하면은 입술만 움직이며 술 취한 여인처럼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이 안 나와. 얼마나 또한 심정을 통한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간절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줍니다. 세상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애통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으면 위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바로 매여 있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 힘으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계속 기억을 하게 되면서 더 오래도록 지속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도 힘, 사랑을 바로 사랑으로 용서케 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힘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서 가족을 소개합니다. 쭉 아니 400명 장정들이 와서 무슨 일을 벌일 줄 알았는데 에서가 사랑을 베풀면서 이제 야곱이 5절 말씀 보면은 자식들을 이 자식입니다 하면서 다 형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모든 자식을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장사의 화살. 자녀가 많으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제일 먼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요즘이야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은 참 이것도 그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보면은 큰 문제. 왜냐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만이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인구가 많아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미래 비전이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미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앞으로 가장 강국될 나라는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이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거기는 상당히 바로 우리보다도 많이 처진 저개발 구역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이 순위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많잖아요. 이걸 보더라고 보니까요. 이걸 봤을 때 앞으로 50년 후에는 바로 세계의 모든 것이 바꿔질 것이다. 바꿔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그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말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후사가 있어야 됩니다. 후사.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해야만이 이를 통하여서 먼 미래와 비전이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큰 문제. 오늘날 교회도 문제입니다. 전에 보면은 작년물은 100명 모이면은 주일학교는 200명, 300명 막 그랬습니다. 교육부서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10분의 1이나 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서가 10분의 1,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어버린 완전히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가면은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글쎄요 환경에 따라 그렇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형 예서를 공경의 표시로서 물질을 제공합니다. 형에게 이 많은 물질을 줘요.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라 함이나. 형에게 물질을 줍니다. 야복 강변에서 기도할 때 드린 물질은 어떻게 보면은 형이 나를 어려움 주지 않도록 뇌물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형 예서에게 드린 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10절 중간절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사람이 마음이 변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하고 두려운 형님이 아니라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기도했더니 형님의 얼굴이 어때요? 하나님 얼굴 배운 그런 마음으로 인자하고 자비하게 느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형 예서도 역시 야곱 동생을 보니까 그 지금 야복강변에서 한도 빼가 어긋나도록 기도하니까 형이 보니까 쩔뚝쩔뚝 하거든요. 보면은요. 그 모습 보고 이 장성한 모습을 봤으면은 마음에 좀 교만한 모습을 봤으면은 마음에 달라질 텐데 그 지금 식소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한도 뼈가 이거로 더 쩔뚝쩔뚝 오는 겁니다. 얼마나 짠하게 보였을까 이 생각돼 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형님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얼굴 배움같이 보아왔고 형의 동생을 볼 때는 뭔가 모르게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형제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예물을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어 소유를 족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님 부자 되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드려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웃사람이 그 예물을 받으면은 서로 간에 좋은 관계고 안 받으면은 적대 관계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예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것이 바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님이 받았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제 형제간에 좋은 관계가 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서 동행을 거절한 야곱이 이제 형 예서가 12절 말씀 보면은 예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400명 장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형과 같이 하면은 든든할 텐데 바로 이 예서가 같이 떠나야 했을 때 뒤에 쭉 뒤편에 보면은 예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수코스로 갑니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서와 야곱이 동행하지 않는 이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바로 성장합니다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예서는 에돔 무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계속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이 됩니다만 서로 간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만은 하여튼 야곱은 하나님 중심, 이제 나는 물질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바로 서로 간에 같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8절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서 더딜지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인간의 방법, 바로 이 인간은 계산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좋은 열매가 더디다는 겁니다. 우리 오직 이 하루도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최규원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귀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